네, 오늘 마이크가 안 나오나요? 이게 안 나오나요? 그걸 누르면 나와요. 그거 말고. 마이크 테스트. 예, 잘 나오네요. 네, 오늘 신년 축복 대성회를 맞이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거는 소망이 약해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2025년보다 또 2026년에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바람도 품고 한 해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마음속 깊이 드는 생각은 이것일 것입니다.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의 소원과 나의 소망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소망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저 너머에 있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오늘 형편이 어렵고 버거울지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 그 힘이 바로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삶의 태도와 걸음이 다르다고 합니다. 소망을 품은 자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쓰러질 만한 상황을 만나도 좌절할 그럴 이유가 충분히 보여도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넘어짐은 하나의 과정임을 알기에 포기할 줄 모르고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이 소망의 사람은 내일에 대한 설계가 분명합니다. 막연한 기대에 머무르지 않고 1년 후, 3년 후, 그리고 5년 후 자신의 그 모습을 한번 그려봅니다. 신앙의 삶, 가정의 사명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은 게으르지 않고 언제나 부지런합니다. 소망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어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땀 흘림과 또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성실함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2026년을 시작을 하셨습니까? 또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떤 삶의 태도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교회에 소개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등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교회 그 교회에 소망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특별히 소개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없던 소망을 일부러 만들면 소망이 생기기라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이 소망의 출처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소망의 하나님을 말한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말한 것입니다. 찬송가 490장에 보시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꿈, 하나님이 주신 소망,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소망의 하나님을 강조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요셉의 어린 시절에 소망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린 요셉은 형제들보다 뛰어난 환경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요셉에게 꿈을 통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심어주신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은 요셉을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움과 시기, 배신과 억울함의 길을 이어졌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었고 성실히 살았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소망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요셉의 현실보다 작지 않습니다. 요셉은 소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 요셉이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종이던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고 감옥에 있던 요셉을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품었던 이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소망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야곱의 인생 또한 소망을 심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형 에서보다 연약하고 부족해 보였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야곱의 인생을 붙드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길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속이고 속이는 삶, 그리고 도망자의 삶, 외로운 강아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야곱의 소망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시며 그의 소망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야복강에서 씨름은 야곱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던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꾀의 능력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한 사람을 한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야곱의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열매였습니다. 요셉과 야곱,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붙으셨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소망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 소망의 본질을 분명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소망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은 믿음이라는 토양 위에서만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떠난 소망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믿음 안에 거하는 수박만이 끝까지 살아가 남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자,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은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장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품은 꿈과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무리 불리해 보여도 그 꿈과 소망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소망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보다는 상황을 더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당장의 형편, 사람들의 말과 평가가 마음을 지배를 합니다. 그 순간 소망은 시들시들해지고 믿음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약해질수록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얼마나 크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가 소망의 기준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며 한번 시작을 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정확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확신 있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 머무는 소망을 기뻐하십니다. 그 소망이 작아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고 있는 한 그 소망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안에서 자라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자는 기쁨과 평강이 그를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앞부분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멘. 분명히 이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극단적인 선택 소식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잃으면 기쁨도 사라지고 평강도 무너집니다. 그 결과 사람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힘을 잃게 됩니다. 일본에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심했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18세 때 어머니를 잃고 인생의 소망과 기쁨을 잃자 그녀는 기차에 몸을 내던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두 발이 다 잘려나가고 손가락 3개만 붙은 오른팔만 남게 되었습니다. 손발이 없어지자 희망이 없다고 여긴 그녀는 수면제를 먹으며 자살을 준비했습니다. 이 소망과 기쁨이 사라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소망이 살아있고 또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아직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서 왜 힘듦과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과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습니다. 지금의 눈물보다 앞으로 더 주실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더 기쁨의 결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 자살을 시도했던 그녀는
이 타하라 아카토시라고 하는 신학생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녀는 오른팔에 손가락이 무려 3개나 붙어 있는 사실이 감격스럽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녀의 내면은 아름다워졌고 초혼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전도했던 타하라였습니다. 그녀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의 저자인 다하라 요네코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한번 이 책을 사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소망을 잃고 살았던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일은 결코가 쉽지가 않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견디게 하는 힘은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그 과정을 이루는 과정, 그 과정을 견디는 힘은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소망이 식어갈 때 다시 소망이 넘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흔들릴 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탄식하지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또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심령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주일에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내 안에 24시간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이루는 모든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님,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강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심을 믿을 때 우리는 끝까지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소망을 품는 자를 넘어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마음 안에 소망을 두고 품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망이 실제 삶 속에서 열매를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막연히 잘 되었으면 좋겠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좋겠다고 하는 이 바람만으로는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그 소망이 세상 기준에서 말하는 성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인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진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방향이 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붙잡은 소망은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분명한 소망은 나의 발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분명할수록 삶의 방향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며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따라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있는 소망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붙잡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소망이 분명할수록 삶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그 소망을 이루려는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같은 소망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목적과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 소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까? 소망의 목적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을 때 그 소망은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늦어지면 낙심을 하게 되고 가정이 힘들어지면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소망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이미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소망은 과정을 견디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향한 소망은 일시적인 그런 성공보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이루기 전에 먼저 소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 목적이 분명해질 때 흔들리던 마음은 다시 세워지고 포기하고 싶던 자리에서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망만 주시고 곧바로 결과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실 때 언젠가 그 소망에 합당한 과정을 함께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또 연단의 시간이 있으며 때로는 눈물로 견뎌야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원하는 결과만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람을 길것으로 빚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쉽게 이루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믿음과 인격을 먼저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과정이 없는 이 성취는 사람을 다 무너뜨리지만은 과정을 통과한 소망은 사람을 세워줍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연단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눈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과정을 지나올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고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과정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은 실패가 아니라 바로 준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과정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더욱 견고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순간 품었다 사라지는 이런 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갈 때 잠시 생겼다가 현실이 조금 어려워지면 곧 사라져버리는 바람은 소망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기분이나 상황에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변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 바로 참된 소망입니다. 소망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예배의 감동이 사라진 후에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삶이 바로 소망의 삶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오래 견디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소망을 이루기 위한 그 준비가 되었는가? 결과만을 기다리는 신앙인지 그 과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나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 굳게 뿌리내린 확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참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루지 못할 소망은 없습니다. 세상은 늘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사람이나 환경에 달려 있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 달려 있다면 결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소망을 이루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소망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 선포할 때 소망은 생각에서 믿음으로 옮겨집니다. 내 입술로 고백할 때 흐릿하던 소망은 분명해지고 흔들리던 이 마음은 다시 가지런히 자리를 잡힙니다. 상황은 즉시 변할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된 소망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소망을 선포했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망은 마음으로만 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될 때 더 이루어집니다. 이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은 높고 견고했으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선포를 명령하셨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게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면서 성을 돌게 하신 뒤에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 외침은 성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외침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은 그들이 외쳐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한 순종 위에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현실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넘을 수 없어 보이는 문제, 쉽게 변하지 않는 상황, 오래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당장 현실을 바꾸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선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안에 견고히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선포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이 여리고 성 앞에 선 것처럼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주님은 그 고백을 결코 헛되이 듣지 않으시며 반드시 여러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음 안에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과 소망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떠나는 순간 소망도 함께 약해지고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만 붙들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과를 앞당기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거할 때 소망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삶의 자리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파도는 배 안으로 들여쳤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이 제자들의 눈에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상황을 본다면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 앞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눈을 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이 잠잠해진 것은 그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소망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질 수는 있어도 배를 떠나지는 마십시오. 흔들릴 수는 있어도 믿음을 놓지는 마십시오. 믿음 안에 거할 때 소망은 다시 살아나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소망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시선은 다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복이 됩니다. 힘들고 지칠수록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자리에 나아가고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다시 붙드시고 꺼져가던 소망을 불에 붙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약해질수록 더 크게 고백을 하십시오. 더 굳게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더 자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 오늘의 소망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가 소망을 품는 해를 넘어 소망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붙들 수 있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바라보다가 소망을 잃고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다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붙잡는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 소망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며 눈물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선포하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소망이 식어갈 때 다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2026년 한 해가 소망을 품는 해를 넘어 소망이 성취되는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